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의 능력 앞에 머리 숙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앞에 드려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힘을 얻어서 온전히 주님께만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2년에 일본에 오다 노부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본을 통일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갑자기 죽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집권한 시기에 일본 기독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임진왜란때 그 일본군 중에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미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상당한 인구였는데 한 50만 명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독교의 우호적인 것 같았지만은 기독교 본거지인 큐슈를 평정한 1587년에 반천년, 즉 그 포르투갈어로 파르테라고 하는 신부의 일본식 한자인데요. 이 신부를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고요. 임진왜란이 실패할 무렵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와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596년에 포르투갈 신부 6명과 일본인 신자와 수사 20명, 어린이가 3명이 포함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교토에서 체포가 되어서 약 900km를 끌려다니면서 1597년 2월 5일 나가사키의 니시자카 언덕에서 4,000명이 넘는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 죽음을 당합니다. 착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죽음을 당하는데요.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고 창으로 찔려서 죽는 것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 12살의 어린아이였던 루도비코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을 버리면 살려주겠다. 이 말의 아이는 이 세상의 짧은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바꿀 수 없다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시간이 약 250년이 지납니다. 1858년 일본이 서양 5개 국가 맺은 통상조약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외국인의 신앙을 존중하고 예배당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내국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1865년에 오우라 성당이 봉헌이 되었는데 봉헌된 지 며칠 후에 3월 17일 성당에 15명의 우라카미 농민들이 찾아와서 부띠장 신부에게 귓속말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전 세계는 놀랐다고 해요. 약 250년간 박해로 일본에는 기독교인들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으리라고 하는 절망감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부띠장 신부에게 귓속말로 전해준 그 말 때문에 세계가 놀랐는데 어떤 말인가 하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누가 보냈습니까? 독신 신부입니까? 성모 마리아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신앙도 모두 당신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들도 데우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을 우리는 가쿠레 기리시탄이라고 부르는데요. 숨은 기독교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박해로 신자는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절망이 아니라 신앙을 지킨 신실한 신자들이 남아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 숨죽이며 하나님을 믿었던 신실한 신자들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죽은 듯이 살았을 것입니다. 절망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어졌을 때에도 신자들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 가운데
자신들의 전부를 던져 놓는 가운데 살았을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의심하지 않고 일상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성소를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실하게 마음껏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왔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6절에 보면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며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리고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서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 앞에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서 오늘 전해주는 말씀과 여러분들이 매일 읽는 말씀을 통해서 깊게 여러분들의 심중에 스며드는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압도되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순종하여 신실하고 꾸준하게 길을 걷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큰 위로가 되는데요. 다니엘은 자신이 본 환상으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온 영적 존재를 통해서 그는 일어서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멀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깊이 잠든 다니엘을 어루만진 손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다가와서 은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다니엘에게 나타난 존재가 있습니다. 깊이 잠든 다니엘을 깨운 것은 어루만지는 손이었습니다. 그 어루만지는 손 때문에 잠에서 깨어 떠는 다니엘을 다시 그 손이 일으켜 세우는데요. 10절에 보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켜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는 다니엘을 흔들었고 무릎과 손으로 서게 하였습니다. 즉 땅에 손을 디딘 채 무릎 꿇은 상태가 되게 한 것이지요. 본문에서는 그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8장과 9장에서 71회를 해석한 자가 가브리엘이었기 때문에 본문의 존재는 가브리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천사의 말을 천사의 도움을 받고 절반쯤 일어났을 때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큰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23절에서 다니엘은 이미 가브리엘에 의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으로 칭해졌었습니다. 이 칭호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시를 받을 사람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즉 보석 같은 존재, 매우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에 따르면 다니엘은 지상과 하늘의 세계에서 큰 은총을 입은 매우 귀중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묵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시기에 한 사람도 신앙을 지키기 어렵더라고 하는 시기에 하나님이 우상신에게 절하지 아니한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을 남겨주었듯이 마치 일본의 가쿠레 기리시탄이라고 하는 이런 그 숨죽여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신실한 신자들을 남겨주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비롯한 주님의 종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혼자 두지 않으셨듯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존재들을 보내셔서 다니엘을 비롯하여 자기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11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이제 그때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th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낸 시점이 지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지극히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반복해서 표현하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다니엘의 존귀한 뿐 아니라 소중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함의 사랑의 존재 가치, 이거는 시대가 변하거나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포로의 신세였지만은 다니엘의 정체성은 변함없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보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니엘서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니엘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칭해주는 이런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대표적인 어떤 신앙의 사람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다니엘처럼 나타나지 않은 문명의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보물 같은 사람으로서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귀중한 존재임을 늘 확인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다니엘이 보물 같은 그리고 보석 같은 존재일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간절히 백성의 죄를 붙들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해석해주고 풀이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마치 나의 죄인 양 여기며 하나님께 위하여 도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깨우쳐 자신의 신앙의 길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 이런 신앙인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석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천사의 말에 순종하고 두려운 마음에 떨면서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존재인 가브리엘은 다니엘을 향해 깨닫고 일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를 통해 일러주는 말을 깨닫고 이해해야 합니다. 다니엘에게서 깨닫는 것은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지요.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표현이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다니엘서 1장 17절과 9장 2절, 10장 1절에서도 다니엘에게 보내어진 존재들은 항상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장 17절과 9장 23절에 다니엘도 마지막에 놓인 말씀을 보면 역시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우리가 날마다 그 읽기표에서 읽어 나갈 때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한다. 깨닫는 것은 그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우리와 나의 삶에 연관되는 것인지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경은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한 성경 내용을 얻는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턱대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떻게 해당하며 내가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고 읽으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도 역시 책을 읽으며 깨달았고 기도할 때 깨달았고 이제 그에게 나타난 천성의 존재는 깨달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존재이기 위해서는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간절한 기도와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말씀을 내 삶에 체득화시킬 때에 말씀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마치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것처럼 깨닫게 해달라고 마음 깊이 부르짖는 심정으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밝게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숨어있는 일본의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존재로 끊임없이 영적인 각성과 아마 기억해둔 말씀으로 격려받고 서로 용기를 나누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엔도 추샤코의 침묵을 영어한 사이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신부에게 일본 사람들이 후미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림을 적어놓고요, 그것을 밟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밟으면 이제 배도하는 거거든요. 신부에게 얘기합니다. 밟는 게 뭐 어때? 그냥 단순히 그냥 받는 것인데 이게 무슨 큰일이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사람들은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신부를 얘기합니다. 차라리 내 발목이 잘릴지언정 나는 이것을 밟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그 사이런스라고 하는 영화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수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서 정말 잔인하게 일본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정말 잔인하게 핍박을 했다고 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요. 이들은 아마 기억해둔 말씀이 있었을 것이에요. 이것을 격려받고 서로 용기를 나누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분명히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의미는 같다고 봅니다. 무작정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신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밀려오는 파도 앞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변덕의 신앙이 아니라 신실하게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피하거나 도망가는 신자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맡겨진 사명 앞에 단단히 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무겁고 외로워도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이 말하시고 부르셨기에 그렇다고 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12절 말씀, 겸비하기로 결심한 다니엘입니다. 12절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앉느니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일어섰지만 여전히 그의 다리는 떨렸습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 가브리엘입니다. 이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말은 가브리엘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을 때 부름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콜링으로 시작하였듯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러니까 콜링아 부르신 것이죠. 콜링으로 다니엘은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도 여전히 우리는 떨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와 용기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걸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침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14절에서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의 확신으로 가브엘을 보내셨다는 것은 본인이 직접 왔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들어주면 감사하고 안 들어줘도 되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취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그랬습니다. 겸비하다. 9장 3절에서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겸비함의 태도로 음식을 거절하고, 이 겸비하다는 것은 영어로 humble를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하다. 음식을 거절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 베옷으로 장막을 쳐서 교제를 단절하고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자기 욕망을 죄를 바름으로써 억제함으로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을 깨닫으려고 한 태도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을 위해서 다니엘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겸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의미로 이 행동을 한 것이지, 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먼저 자기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두리번거리는 모습, 양다리를 걸치는 반쪽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집중한 모습으로 겸비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겸비하게 마음 먹을 때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는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일상을 사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보내어 응답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13절과 14절 군주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로 하시고 천사를 보냈지만 다니엘의 기도가 끝나는 21일 동안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지도 만나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그런데 바산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주는 히브리어로 샤르라고 하는 뜻인데요, 사령관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성경은 군으로, 여기서는 개혁개정은 군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NIV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The Prince of the Persian Kingdom으로 나와 있죠. 프린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우두머리로, 공동 번역은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악령으로, 킹제임스 버전이나 NASB는 페르시아의 허국신에게 길이 막혀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새 번역은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으로 지칭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사령관은 제1인자로서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를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대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각 민족마다 자기들 나름의 신들이 있다는 구절이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국가들은 각각 수호 천사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존재를 마지막에 보면 미가엘을 지칭함으로써 그가 사령관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미가엘 천사에 대해서는 신학에서도 2번 나오는데요. 유다서 1장 9절에서는 사탄과 싸우는 천사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는 용과 천사들, 용의 천사들과 싸우는 군대를 지휘하는 천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페르시아의 호국신 이 사령관이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에게 메시지를 주어서 이제 다니엘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21일 동안 억류되어 있는 것처럼 막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령관인 미가엘의 도움으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계시를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페르시아의 수호 천사장이 천사의 길을 21일이나 막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정확히는 막았다 또는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20절에서 가서 보시면 페르시아 천사장과 싸우러 가듯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천사장과 페르시아의 천사장과의 싸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하는 기간과 똑같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겸비하게 마음먹으니 응답이 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21일 동안 이 응답은 이미 주어졌지만 오지 못하였잖아요. 자,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응답을 메시지를 통해서 보냈지만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어떨 때는 하늘의 전쟁 때문에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기도의 응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실한 태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다면 다니엘은 22일 동안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을 주었는데 21일 동안 오지 않았다면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신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다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응답의 지체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천사장이 견딘 기간이 겨우 21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죠.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긴 기간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권세를 잡고 있는 어떤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응답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도달하기까지 방해하고 막 할 때 우리는 사실 답답하잖아요. 빨리 응답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기간이 엄청나게 긴 기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일으켜 세워주셨듯이 우리는 그 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승리를 믿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완전히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전쟁이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상대는 사실 없습니다. 상대가 되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천사장이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막는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존재가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게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게 신적인 존재가 삼키듯이 달려들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하도록 이끌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말씀의 훈련, 최적화시키는 모습,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가브리엘은 마지막 날에 백성들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ESV나 킹제임스 버전은 in latter days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NIV는 in the future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일은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오랜 후에 일어날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을 말하고 있는데요. 페르시아와 헬라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 시대의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다니엘이 경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다니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고 있는 환란이 곧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마지막 날에 당할 일이다. 답답하겠죠. 그냥 확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앞으로 미래의 일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신앙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거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인식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지만 실제는 하늘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처럼 하나님의 기도응답 메시지를 가져오는 것이 늦어진다면 사탄의 세력이 마치 하나님을 능가하는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 파수꾼을 보내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본문은 천사들을 동원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세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응답이 지체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의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고려하셔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천사를 보내어 뜻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지만 신자들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히려 역설적인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반드시 건지시고 이끌어 주세요. 우리의 현재가 조금 더디게 이루어지고 조급한 마음이 들고 깜깜한 터널 속을 지나가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들은 하늘의 일을 바라보면서 찬송함으로 즐겁게 버티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믿음과 신실함으로 붙들고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묵시를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마치 꿈을 꾸듯이 설레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15절부터 19절인데요. 다니엘을 강건하게 하시는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환상이 있고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에 대해 사실 힘겨워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고 앓기도 하였고 듣고 죽은 자처럼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석 같은 존재인 다니엘을 통해서 하실 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응답을 들고 온 천사의 말에 두려움에 빠져 말을 잃습니다. 15절에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행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압도당한 모습이고 근심에 쌓여 말을 잃어버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아멘. 인자와 같은 이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집니다. 18절에도요 사람 모양 같은 하나가 다니엘을 만지는 게 나오는데요. 하늘의 존재가 마치 사람처럼 직접 손을 대서 만져서 말을 잃어버린 입술을 이제 다시 말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이 말을 잃어버린 이유를 말하는데요. 자신이 본 환상으로 근심이 생겨 몸에 힘이 없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16절 후반절에 근심이 그랬잖아요. 근심이 내게 더하고. 이 근심은요. 해산하는 여인이 느끼는 것과 같은 육체의 커다란 아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이사야 21장 3절에서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여 놀라서 보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17절에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그랬습니다. 즉
무기력하고 힘이 다 빠져서 호흡도 남아있지 않아서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겨우 말하게 해주었지만 그의 마음은 충격과 더불어 무기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완전히 무기력에 빠진 다니엘에게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다니엘을 만집니다. 16절에 인자 같은 이와 같은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존재들은 하나님을 대신한 천사들 혹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분임을 친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 뒤에도 좀 시계가 있지만 탭을 한번 감아놓고 약을 넣어놓으면 우리 사람이 만지지 않아도 이 시계는 어떻게 합니까? 저절로 가잖아요. 우리는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 인자 같은 이가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만지시고 도우시고 손을 잡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존재가 말을 합니다.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먼저 우리를 강건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지만 그는 근심에 빠지고 숨도 쉬지 못할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강건하게 합니다. 이거는 영어로 말씀드리면 하든 단단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해준다. 그리고 어떤 것을 보고 들어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시는 뜻을 강건하다, 단단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뜻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다니엘을 단단하게 해주고 또 강건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또 강건하라, 평안하라. 즉 말씀을 받는 자를 고요하게 그리고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다니엘이 너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를 회복시켜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받을 때 이거 겨우겨우가 아니라 마음의 평정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은 없어요. 그러나 겸비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은 택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고 깨닫게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작은 교회를 섬길 때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하고 진행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나의 기대와 바람과 희망이 다르다고 하여도 겸손하게 주님의 강건하라는 말씀을 듣고 평안하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음과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해하려는 의지적인 노력과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순응하기 위해서 자신을 깨야만 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축복과 같은 좋은 일이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들 수도 있지만 내가 선택하기로 순종하기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강건하고 단단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우선적인 섭리가 있고 그 우선적인 섭리를 따르려는 우리의 에포트, 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힘을 내라 강건하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힘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는 순간 힘이 나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이 우주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하려면 강하고 단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틀리게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단단함과 건강함과 평안함이 없으면 말씀을 주어지면은요, 이거를 뒤틀려서 받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는 사람도요, 영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대의 아픔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람을 보고 표현해야 되는 공감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단단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체는 연약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건강한 사람보다 더 말씀을 건강하게 받아서 이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육체가 불편한 사람들도 우리들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누가 강건하게 하셨느냐? 내 주께서 강건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발걸음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함이 있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지시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내 힘을 사용하려고 하면 걸리적거리는 게 많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산다는 것은 겁도 나기도 하고 시도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진지하게 이해하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차근차근 할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은 아느냐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니엘은 말씀을 듣고 또 받아들이게 만들어 놓고 천사는 엄청난 말을 또 해줍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다니엘을 들을 때마다 충격과 충격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또 변해가는 것이죠. 어떤 엄청난 말이냐? 바사의 시대, 페르시아의 시대는 가고 헬라, 그리스 시대가 올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왜? 앞으로 더 남아있는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온 목적은 아직 남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페르시아의 사령관과 헬라의 사령관과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하고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그 전쟁은 아직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응답이 적군 사령관들의 대적으로 20일이나 늦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미가엘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다니엘에게 진리의 글에 기록된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 진리의 글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모두 기록해 놓은 주님의 책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과정이 담겨있는 진리의 책이죠. 자,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다. 다니엘에게 천사는 그러나 두려워 말고 강건하여 평안히 그날을 기다리며 현재를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의 응답도 늦어지고 무엇인가 모르게 수서에 몰리는 듯한 하늘의 전쟁과 세상의 전투처럼 보입니다. 왜냐? 21일 동안 늦어졌죠. 앞으로 페르시아 전쟁과 바사의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주권이 약해지고 좀 몰리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대항할 자는 우리의 사령관 미가엘 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신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패하는 것 같고 동조하는 자도 없는 소수인 것 같지만 진리를 지키는 자는 다수에 있지 않고 적은 소수의 무리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작고 연약한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있다면 이 엄청난 싸움 속에서 우리도 해볼 만한 싸움이고, 동시에 세상을 거스리고 자신감에 차 있는 비본질의 무리들에게 성실하고 참된 영적 전투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분명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바사나 앞으로 올 헬라 제국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 그 이유를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시고, 숨어있는 한가하지 못하고 연약하나마 겨우겨우 신앙을 지키는 그들에게 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숫자는 적지만 천사가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을 아는 우리들이 도전하고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소명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따라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영광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이유는 세상과 교회를 보고 겸비하게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에는 성실하게, 교회에서는 신실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대적의 방해로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기도 할 겁니다. 저 사람이 이럴 줄 몰랐네. 이 사람도 그러네. 그럴 때도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심정으로 일리 관지하며 정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십자가의 정신은 당장 승리하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성도들과 사랑과 우애로 뭉쳐서 우리의 할 일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세상의 악과 교회 안에 숨어있는 교묘한 것들은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의 말씀이 적확하게 전달되기를 회방하지만, 소수인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에 선을 향하다가,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다가 때로는 힘이 빠져 무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천사처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주시고 치유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니엘이 기력조차 없어지고 호흡조차 하기 힘들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40장 30절에 청년들도 힘이 빠져 허덕이겠고 장정들도 비틀거리겠지만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5절에는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이토록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기다리라. 나를 구해주신 분 나의 하나님, 나는 그를 찬양하리라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호흡조차 하기 힘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신교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한 주간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